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따로 구분되어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성실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구별된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따로 세워져 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르심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것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수많은 관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따로 세워져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선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시지만 그런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부르심 안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며 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아름다움을 온 백성이 비로소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역할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미묘한 감정들이 공동체 안에서 느껴질 때가 현실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서로를 견제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현실감 있게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그 속을 대체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았는데 내게 딱히 필요하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준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거나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물의 내용물이 그 무엇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락방과 GBS 지체들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를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교회에,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구현하면서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참 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디 경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에 만족하고 부르심을 받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 한들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 데만 머무는 일들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진 우리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은 그저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사명이고 부르심을 받은 나의 학교와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사명이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 은혜를 향하여 부르심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함께 세워진 몸으로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답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의 선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선물로 주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과 존중으로 그 귀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